믿음을 선포한 다윗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좀 기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통상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 인물 5명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5명을 꼽자면 첫 번째 인물을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행복, 복의 근원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장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매사에 침착하고 그 다음에 성공의 아이콘이죠.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침착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인물을 떠오르려면 세 번째 인물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국지적인 유대인들만 믿던 기독교를 유럽, 로마를 통해서 전도한 이방인의 선교사를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더 생각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나 그래서 5번째 마지막 사람이 남았죠. 누굴까요? 누굴 생각하십니까? 야곱? 엘리야?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그는 아마도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만약에 처녀들한테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셉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과의 결투,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시 잘 쓰는 시인, 싸움 잘하는 장군, 나라 잘 다스리는 성군, 대표적인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다윗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다윗상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조각상 미남이고 잘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상하기를 다윗은 굉장히 잘생겼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영화배우처럼 헐리우드의 배우라면 톰 크루즈, 한국 배우라면 송중기 이런 사람들이 연상이 돼요. 그런데 과연 그의 집안에서는 어떠한 존재였을지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새와 그 집안의 대한 묘사를 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새의 자식들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인물이 출중한 자식들로 그러니까 인물이 출중한 자식들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스 코리아를 배출한 집안에 그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언니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를 기억해 보시면은 한번 미스 코리아에 뽑힌 아가씨가 있는데 몇 년 후에 보면 또 동생이 또 뽑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의 인물을 비교하자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물이 잘 나지 못했으리라 하는 성경 속의 근거도 없습니다. 성경에선 다윗의 아름다운 미소년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꽃미남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압장 16장 12절을 보시면 12절 중간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다윗의 외모는 출중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선택하신 게 아니죠. 근데 사무엘상 15장 3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라고 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왕을 택하시고 선지자인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던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그의 장자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료되어가지고 그 정도 되었으니 다윗의 형들의 외모는 실로 대단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윗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막내는 가정에서 귀염을 받고 자랍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받았을 다윗에게 어째서 양치기 일을 시켰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짐작컨대 야곱은 집안에서 홀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형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비 이새로부터도 그랬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양을 한번 보십시오. 양치는 양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양에 대해서 알아보면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자기 약 1m 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양은 보호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나온 성화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통 이제 양들을 치는 양들과 같이 있는 성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화에서 보면 지팡이를 보시게 되면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위에가 꼬부라져 있는 건 뭐냐면 양들이 산과 들에서 가면서 앞을 가까이 못 보기 때문에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위험한 데로 빠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지팡이가 꼬부라졌으니까 그것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를 주야로 산과 들에서 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정신적으로, 신체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노동입니다. 또 더군다나 야생에는 동물들이 있죠. 야생의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채러 갈 때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런 위험한 일을, 양치는 일을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보다는 이미 장성한 형들한테 시켜야 하는 것이 실로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한테 시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외모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은 구박받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한편 그 외모로 볼 때 성경 속 내용만으로는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사울을 외모로 보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이번에도 외모로 사람을 택하려 했다는 것은 존경받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키와 용모를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성경 속 최고 인물 5명을 뽑았을 때 4번째 인물이 바울이 있었죠.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 게바, 아볼로,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파들의 4개의 파벌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인물도 출중하고 수사하게 능해서 언변이 굉장히 능했죠. 그게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걸로 네임밸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각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매우 세련되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반면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에 외모도 볼품없고, 그 사람은 학식이 굉장히 높지만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이 능하지 못해서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형들은 자기네 아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걸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그냥 그저 양을 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아주 소중한 장점이 있음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윗의 중심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선포죠. 다윗이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단호한 이 한마디에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지켜보던 사울왕도 마침내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시 다윗은 잘난 형들 때문에 집안에서 홀대를 받아 주로 산과 들에서 양이나 치며 하루 일과를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대들지 않았을까? 불평하지 않았을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째서 묵묵히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면서 불만과 원망 한마디 없이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불만, 불평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왜 산과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 위험한 고생을 사서하지? 사자와 늑대 등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양을 보호할 필요가 과연 무엇이냐 말이야. 이런 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목숨 걸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냅니다. 이런 점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고 어찌 보면 또 희열까지 느껴집니다. 어째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하여금 그러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아까 한 말이나 골리앗에게 한 말한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믿는 것이며 지금 받는 것이며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의 외형에 압도되었다면 그리고 그 거인의 협박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골리앗은 다윗보다 월등합니다. 훨씬 더 무장되어 있었죠.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 외부적, 물리적 힘인 골리앗, 그런 것이 골리앗의 무기였다면 다윗의 무기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신념이 입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승리를 고백했고 승리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의 마음 안에서 믿는 말을 입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고 확신하는 선포기도가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선포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소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수많은 골리앗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힘드세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골리앗들을 꺾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처럼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골리앗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굴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실상 삶 속에서는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